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수요 예배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앞부분을 많이 했는데 산상순 또 팔복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므로 우리 마태복음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해진 것을 미리 아시고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다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잔이란 죽음의 잔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죠. 잔혹하게 죽어야 할 십자가의 처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저주스러웠던지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날 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뜨겁게 절규하셨던지 혈관이 열리고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고뇌를 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도 잠재우셨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토록 번민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든 형벌의 고통을 대신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고통은 단순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의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인류의 모든 죄가 거기에 얹어져 있을 때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죄값으로 버림받는 인류의 고통을 완전히 짊어진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음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로 결론을 짓습니다. 본문 39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기필코 순종하며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절규와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시며 내리신 결론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동산에서 일어난 일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북쪽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은 남쪽 유다 지방 출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11 제자들이 모두 어부나 농부로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반하여 가룟 유다는 비교적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두뇌가 명석하고 머리 회전이 빠른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죠. 요즘 쓰는 말로 엘리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돈괴를 맡아서 회계 일을 보았습니다. 계산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을 했겠죠. 사람은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인격이 고상한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졌고 가장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영혼보다는 물질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에 관한 계산이 아주 빨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그는 막대한 재산의 이득을 보게 될 줄로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물질의 관심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여성들 화장품 가격에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인지나 아나요? 몰라요. 생일쯤 되면 화장품 가게 혹시 화장품 선물하러 갔다 깜짝 놀라는 게 남자들이죠. 무슨 화장품이 이렇게 비싸냐고. 눈 가까이에 바르는 크림은 더 비싸더라고요. 더. 어쩜 그렇게 비싼지. 비싸도 그거 발라서 눈가에 주름 좀 펴지면 그럼 좋으니까 그 화장품 비싸게라도 팔아도 사람들이 사는 거죠. 남자들은요. 여성들 화장품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향유값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때 남자들이나 지금 남자들이나 비슷했을 겁니다. 몰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 주변 정세 물가에 관심이 세상 물적에 훤했던 사람이라 저게 얼마인지 딱 보고 300데나리온에 왜 안 파냐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 참 가룟 유다는 세상 물적이 정말 밝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한 것은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책망하시죠. 가룟 유다는 돈꾀의 돈을 종종 훔쳤던 도적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제사장들에게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그 시간에 제자인 가룟 유다는 악의 세력들을 그 동산으로 안내해서 자기 스승을 적들에게 넘겨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할 제자가 은 30에 스승을 팔아 넘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비극의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 두 번째는 그 시간에 다른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목요일 하루 동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으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았고 포도나무 비유 등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던 그 밤 시간에는 잠을 잘 시간이 맞았습니다. 제자들은 침상이 아니라 노상에서라도 앉기만 하면 잠이 솔솔 올 정도로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한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는 생명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끈질기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벼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그 시간에 그 원수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막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같이 깊은 잠에 푹 빠져 있어 버렸습니다. 특별한 위치에서 파수를 보면서 기도할 것을 부탁받은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잠을 깨우시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 가시고 나면 다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악의 세력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예수님을 사로잡아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 세 번째는 악의 세력들은 그 시간에 잠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제자들은 잠들었는데 악의 세력은 잠자지 않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참 강화했습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초기의 유대교는 매우 바람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기로 가면서 유대교는 많은 종파로 분열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기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율법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예배의식과 성직제도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점들을 지적하시고 율법을 회복함으로써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죠. 처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또 하나의 종파를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새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운동을 하면서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종파를 하나 만드는 줄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유대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충돌은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김없이 악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할 그 시간에 그들은 배신한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시간에 악의 세력들은 잠들지 않고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군인은 교대로 불침번을 섭니다. 저도 군대에 갔을 때 불침번을 서는데
1시간 정도 불침번 서고 나면 다음 불침번 할 사람을 깨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옷을 입고 불침번 할 준비가 되면 이제 그때 잠을 잘 수가 있죠. 밤을 새는 동안 한 명은 꼭 일어나서 그 네모반에서 불침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를 불상사나 혹시 모를 적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서 그 불침번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절대 잠들지 않고 거기서 불침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잠들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부류 중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류는 잠자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한 제자까지 매수하면서 그리고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마귀의 악한 계획과 활동은 그때에 비해 여러분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력은 지금도 신앙이 약해진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지경에도 잠자는 성도는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때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맹렬히 기도하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들면 민족도 함께 잠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민족의 마지막 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잠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던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잠에 깊이 빠져 있던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소란함에 놀라 깨어납니다. 그들이 눈을 비비고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여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신 것이지 칼로 무장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달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이와 같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다 흩어져 달아나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언제나 두 가지의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기도를 하면 어려움을 당해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혼란에 빠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는 시체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느 날 갑자기 물벼락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는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회심했을 때에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로 준비한 후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자기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동산 위의 제자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시며 번민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눈물과 오열과 절규와 고통 속에서 피땀을 쏟으시며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 제자 한 사람은 자기의 스승을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졸고 있다면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알리는 그런 제자들,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에 깊이 감사하며 그 복된 소식을 여러분 만인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읽어드릴 텐데요.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 제목 중심으로 잠시 동안 소리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리하게 하소서. 영적 불침번이 되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른 대적들에게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를 간구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육신이 피곤하여 잠이 들어 있었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받으신 고뇌의 잔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편안함과 유익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역사하셔서 겟세마네에서 잠든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혼미한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물질과 자기 생각의 이익을 쫓아 주님을 배반하는 저희들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과 교만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위선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불침번이 되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은혜를 머금은 저희들로 하여금 잠든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 정신으로 이 땅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아픔에 빠져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같이 통감하며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또한 이 땅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